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드온의 여룻발 사건이 있은 후에 미디안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골짜기라는 것은 계곡이나 골짜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지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산악 지역에 있는 골짜기, 계곡이라기보다는 저지대에 해당하죠. 이스라엘에서 몇 안 되는 넓고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심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이죠. 이스라엘의 남부와 북부를 이어주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요.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미지 한번 주실래요? 저 위에 빨간 원이 이스라엘 평야지대인데요. 우리나라로 하면 충청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일 것 같아요.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저기에 기송강도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진을 쳤던 곳도 저 위쪽에 그 부근이죠.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 보이시죠? 저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요. 기드온이 저 이스라엘 평야 주변에 있는 지파들, 저 위쪽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런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죠. 다음 이미지요.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내려다본 전경인데요. 그래서 골짜기가 아니라 저지대로 표현했던 겁니다. 저 아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하롯셈이고요. 그 맞은편 12시 방향 쪽이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친 모레산 앞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디안 연합군은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바로 전략적 요충지인 저 이스라엘 평야의 전초기지를 마련했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임하다라는 것은 옷을 입다라는 의미예요. 이 부분은 8장에서 에봇 사건 나눌 때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입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전령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하죠.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평야지대 주변에 살고 있던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몇 명이죠? 3만 2천 명.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 7장 1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하는데요. 메뚜기 떼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슨 요청을 하죠? 이른바 양털뭉치 시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2번씩이나. 처음에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밤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젖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양털 밑에 있는 땅이 젖어도 안 됩니다. 양털만 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자 또 2번째 요청을 하죠. 동일한 조건에서 이번에는 이슬이 양털 주변 땅에만 내리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역시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기드온의 양털 뭉치 시험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왜 이런 표징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겠다는 그 신중함에 의해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기드온은요, 그 안에 남아있는 땅의 용사됨의 추구가 그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땅의 용사됨의 추구에 대한 반로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기드온의 죄성을, 진짜 그의 악마성을 그렇게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드온을 당신의 은혜로 덮으셔서
성령을 입히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이요 끝까지 그렇게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찾아가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용사로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기드온이 처음에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징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 일을 내가 할 거야. 너는 내 손에 들린 지팡이로 내가 한 그 일을 가리키는 역할만 하면 돼. 화살표 역할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일 때문에 기드온이 죽을까 봐서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이 샬롬을 선언해 주시죠. 그래서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파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그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그들의 요새이고 피난처이심을 선언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기드온이 아직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시 표징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닌 거죠.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할 것임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세우고 자기와 함께 하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다 모였을 때입니다. 그 직후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택했고 나와 함께하고 내 말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죠? 그래야 자기의 위상이 높아지고요. 그래야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거든요. 자신의 통솔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속한 이 아비엘셀 집안은요, 므낫세 지파와 길르앗 가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비천한 집안이기 때문이죠. 15절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하는데 이 낮은 비천한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하찮은 자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죠. 내 손으로. 여쭈다라는 것은 말하다, 소리 지르다, 선언하다, 요구하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들이에요. 우리말처럼 극존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증거 한번 보여달라고요. 나를 증명해 주시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이 되는 거예요. 이 손, 야드라는 단어인데요. 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렇게 쥔손이 있고 편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손을 의미하고 있고요. 힘과 능력, 수단,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 쥔손을 표현할 때는 카프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 손으로라는 것은요, 기드온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선 표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할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가리키는 지팡이, 화살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야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불이 나오는 지팡이로 사용하실 것처럼,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 한번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에도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죠. 중심이 누구예요? 나죠. 내 손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기드온이 정말로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확신이 필요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나에 대한 믿음, 확신을 심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2번씩이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혹시 못 본 사람이 있을까 봐서. 야, 다 봤지? 못 본 사람 있어? 다시 한번 봐. 잘 봐. 그리고 하나님께 또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전히 기드온 안에 남아있는 땅의 용사됨의 추구이고요. 아담 군상들의 자기 가치와 영광 챙기기의 집요함인 겁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가치와 영광 챙기기의 달인이잖아요. 내 이름과 가치와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신앙적인 행위든지 때로는 성경 지식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고요. 마귀적 속성인 겁니다. 이게 악마성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가장 많았던 교회죠. 게다가 성경 지식도 많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가지고 뭐 했어요? 파당 만들었잖아요. 파벌 나누어서 싸웠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그래, 나는 베드로파인데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파야. 이러고 있었어요. 다 자기 힘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 이름, 내 가치, 내 영광을 위한 힘으로 그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기드온의 속내를 다 아시면서도 기드온의 시험에 순순히 응하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드온의 시험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의 그 기대에 부응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과 상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개입하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죠? 기드온의 그 집요한 땅의 용사됨의 추구를, 그 아담적 욕망, 마귀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폭로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 부수고 비워내셔서 그렇게 건져내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른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은혜의 철장으로 다 부수고 비워내셔서 결국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앞에 고작 300명 데리고 무기를 들고 서는 것도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 들고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양털뭉치 시험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옛사람, 육적 자아, 육적 욕망, 마귀적 속성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현장이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려내시고 그 은혜만 의지하여서 승리케 하실 것임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앞에 여룻바알의 이야기를 먼저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가나안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세상의 힘을 좇아서 사는 우리의 용사됨의 추구, 그 부자지향적인 삶을, 타락한 아담적 욕망, 그 마귀적 속성, 악마성을 먼저 부수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게 진짜 전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이 담고 있는 진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와 오늘날 교회와 전쟁을 벌이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의 철병거를 바라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나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를 붙들고 사는 내 안에 있는 에글론과 이 땅의 힘을 추구하면서 사는 나의 옛사람, 물질주의, 인본주의적인 그 블레셋과 끊임없이 나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고 증명하면서 땅의 용사로 살고 싶어하는 내 안에, 교회 안에 기드온들과 전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내 나라 구축을 위해서,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힘까지 끌어당기며 살고 있는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 아담적 욕망, 그 마귀적 속성과 악마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철장에 의해서 매일같이 깨지고 부수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전쟁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처럼을 추구하고 땅의 용사됨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워져가는 삶,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겨내시고 그렇게 항복 선언을 받아내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양털뭉치 시험의 무대가 기드온의 타작마당인 거고요. 그 재료가 하늘의 이슬인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타작마당에서 하늘의 이슬을 가지고 자신의 육적 기대와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기드온의 그 땅의 용사됨의 추구를, 육적 자아를 부수시고 진짜 하늘의 이슬로,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기서 타작마당과 이슬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슬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주관하셨죠. 이스라엘은요, 겨울철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 때는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이슬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곡식과 채소들도 다 그 이슬에 의해서 자랐고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슬은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에 대한 상징인 거죠.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곡식과 포도주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식량입니다. 그것들을 이슬을 통해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요,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냥 만나만 내렸어요? 아니죠. 이슬과 함께 내립니다. 이슬을 통해서 내린 거예요.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만나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죠. 쉽게 번역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 것인데, 왜냐하면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는, 그들의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나아가서 그 이슬은요, 만나처럼 참된 하늘의 양식으로 오실 생명의 말씀, 예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 이슬처럼 맺힌다 그러죠.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죠.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슬에 의해서 자라고 맺힌 열매를 추수해서 타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슬과 타작마당의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우리에게 거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구원의 현실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이게 새 창조 사건인 거죠. 하지만 기드온은요, 그 이슬이 갖고 있는 진의를 알지 못하고 그 이슬로 말미암게 되는 이 땅의 세상의 양식에만, 세상의 힘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식을 풍요와 번역, 태평성대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내 손을 통해서. 이것이 기드온의 양털뭉치 시험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속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 왕궁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만 기대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열광했던 겁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바알과 아세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양식, 삶의 풍요를 위해서 하늘의 이슬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아담적 욕망이고요, 마귀적 속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마성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수시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전쟁이고요, 오늘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곤경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태평성대를 주시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마귀적 속성, 악마성을 부수고 거기에서 건져내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요, 2010년에 개봉했죠. 이병현 씨하고 최민식 씨가 주연을 했는데, 악마 같은 연쇄 살인마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되갚아 주려는 국정원 요원의 피해 복수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 누가 악마인지 모를 만큼 광기 어린 잔혹하고 처절한 피해 복수 응징을 하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봐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과히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뭘까요?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악마를 봤다고요. 악령 말고요, 악한 사람, 악마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화에서처럼 연쇄살인마나 그를 사냥하듯 쫓으면서 잔인한 복수를 퍼붓는 사람이 정말 악마일까요? 진짜 악마는요, 그렇게 사람을 모질게 해코지하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피조물들을,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살게 하고 나만 위해서 살게 하는 사람이 진짜 악마인 거예요. 왜죠? 살인이나 잔인한 복수는요, 사람의 목숨만 죽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만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은요, 그의 영혼까지 죽이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진짜 악마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롯이 자신의 유익과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일을 많이 했어도, 심지어 목회자라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대답이 확신이 없으세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교회 일 많이 하면 가요? 예수 믿어야 가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교회 일을 하는 것 이퀄 믿음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라고요. 저였다고요. 직업적으로 목회하는 분들 말고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윤리와 도덕, 율법적인 교훈으로 가르치면, 삶의 처세로 가르치면, 복받는 비결로만 혹은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가르치면 예수 모르는 거고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나 믿어야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의한 자들, 진짜 예수의 의를 갖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진짜 악마는요, 김대두나 정남규나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그런 연쇄 살인마들, 강간범들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 율법으로 진리를 왜곡해서 교훈으로만 가르치는 자들이 진짜 악마이고요. 나의 육적 자아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용사됨의 추구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사는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신앙적인 행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힘까지 끌어당기며 살고 있는 내가 진짜 악마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마성입니다. 내 삶을, 내 필요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과요, 오롯이 내 필요와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후자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여기서 악마가 누구예요? 성전 지도자들이죠. 열심히 전도하다가 지옥 백성 만들고 있잖아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율법으로, 행위로,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진짜 예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다 지옥 백성 만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내 의를 위한 예수만 배웠고 예수를 통해서 그 내 의만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그 앞으로 올라가면 자기를 믿는 자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하시죠.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악마지 뭡니까? 마귀 자식이 악마죠. 예수님이 왜 그들을 마귀라고 하고 있죠?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해서 그들이 마귀 자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욕심은 또 뭡니까? 사단의 욕심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욕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타락한 아담적 욕망이고요, 마귀적 속성인 거예요. 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 이름, 내 가치, 내 영광 챙기려 하고 있었고 내 의를 쌓아가고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귀 짓인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악마성이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삶, 내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 내가 진짜 누구를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나를 믿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진짜 악마를 본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기드온처럼 끝까지 내 이름과 내 가치와 영광, 내 의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감지한 사람이 악마를 본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 악마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이 아담 군상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악마를 스스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따라서 열심을 낼수록 내가 진짜 악마구나, 내 속에 이런 악마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너무 대견스러워지고요,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기특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 그 사탄,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을 찾아가서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 말만 듣고 살아야 하니? 한번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가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해서 피조물의 자리에 그 처음 자리를 떠난 자, 그가 악마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자, 그도 악마인 겁니다. 그가 마귀인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가입된 성도는요,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그 마귀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악마를 보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마귀적 속성, 타락한 아담적 욕망, 그 악마성을 발견하고 확인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십자가 은혜만 붙드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필연성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마귀니까. 내가 예수 죽인 살인자가 맞으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를 12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요. 내가 마귀 새끼니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열심과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소유와 힘, 그 의와 열심들, 자격과 공로들 다 내려놓고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십자가만 꼭 붙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나요?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 은혜만 붙들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 보따리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무슨 상급을 논하며 살겠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마를 본 자만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죠. 영적 전투의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이죠. 자신 안에 있는 그 악마를 본 자들이요, 13만 5천 앞에 300명으로 내려가서 승리하게 되는 영적 전쟁, 구원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악마성을 부수고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그 악마적 욕망, 아담적 욕망, 마귀적 속성, 악마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폭로해 가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만 봐.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가리키는, 나만 드러내는 지팡이로 살아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야 이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 방식인 거죠. 성도는 그렇게 죽어서 사는 거고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내 밖에 있는 대적들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복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기고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를 죽이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정복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 거죠. 하지만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혹시라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수용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요.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세교관으로 보면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중심에 나밖에 없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필요와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도를, 죽어서 사는 그 존재 양식을,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그 원리를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성도들이요, 그들에게 그 세상에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지요? 왜 교회들이 자꾸 세상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과 박수를 받으려고 기대하고 추구하고 있는지요? 우리는요, 성도는,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미움받고 박해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왜죠?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맞다고, 세상에 사랑과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아담적 욕망, 마귀적 속성, 그 악마성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나의 무력감과 불가능함을 자각하고 세상의 모든 힘과 인간적인 열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 붙드는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